고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 아침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일 새벽은 촛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나오셔서 특별 기도회를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일 새벽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 오전 5시 반인데요,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도님들이 각자 초를 준비해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초가 그냥 갖고 오면은 촛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밑에 받침 있는 거, 그런 걸 좀 가지고 오시면은 좋겠고, 없으면은 컵을 받쳐드릴 테니까 그게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머리 다 태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타지 않게 촛불을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를 각자 준비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못 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일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거 믿지 말고 본인이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3월 23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찬양대의 칸타타가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오늘은 성순환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 인류 역사 사상 가장 최고의 고통스러운 날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1시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몇 시에 잡히셨다고요? 새벽 1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냥 맨손으로 와도 잡을 예수님, 대항도 안 하는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시에 잡히셔서 새벽 2시에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장인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신문을 하셨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 이 장인이 드디어 자기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를 주관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수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사건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송사합니다. 백성을 선동한 백성 선동죄와 세금을 반대했다는 반정부주의자라, 그리고 자칭 왕으로 칭하였다 해서 반황제주의자라,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전날 밤에 자기 아내가 꾼 꿈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유대의 종교 문제라 해가지고는 빌라도는 처음에는 재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새벽 5시 반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잘 행한다 하는데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예수님을 무슨 마술꾼으로 생각을 하고 기적을 볼까 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군인과 백성들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헤롯 왕은 다시 이 사건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7시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갈릴리 갈보리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밤에 5번의 불법한 재판은 공산국가에도 없는 재판입니다. 아마 이북에서도 밤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5번이나 재판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재판해서 죽이면 죽였지. 보통 사람은 그 5번 재판받는데 끌려다니는 그 고난만으로도 졸도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9시에 달리시고 9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9시로부터 12시까지는 하늘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도 캄캄하고 땅도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6시간 달려 계신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오전 9시 6시간 달려 있었는데 오전 9시부터 어두워지기 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의 강도, 믿음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강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효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을 십자가상에서도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순환의 처절한 절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는 캄캄해졌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3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가짜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가짜로 보인 것이 아니고 참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고 우리처럼 괴롭힘을 진실로 받으셨다 하는 참된 인성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속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영혼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영혼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선택한 영혼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질 것이다. 아들 예수야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속죄하라. 피를 흘려야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신의 오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택자들의 죄값은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은 택자들을 찾아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사역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죄악에 방황하던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소망 없던 하나님의 양들은 영생부활의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금요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는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위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속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택한 영혼들의 죄값은 이제 다 갚았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금요일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어요. 구원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저는 영원전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문서 계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원전 창세전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 피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곧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죄악에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야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로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신 후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도들의, 구약시대 성도들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20년 전에 죽은 분 아니요? 아니 당신 3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왔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잠깐 살아나왔다.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 회복은 다시 죽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들은 다시 죽어서 다시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환의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신 날이요, 또 이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의 죄값을 완전히 속죄하신 속죄 완성의 날이요, 그리고 오늘은 구약의 예언이 100% 실현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오시면 순환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순환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모르면, 구약이 뭐냐 물으면 메시아가 와서 순환받을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6시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밖에는 장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예수님의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서둘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면,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은 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는 향유 100근을 사서 예수님 시신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다 실현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평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군인을 시켜서 좀 무덤을 꽁꽁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야,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으니까 너희 파수꾼 보내서 힘대로 지켜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돌로 인봉이 되었습니다. 엄하게 경계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은 열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것을 사람이 공부를 해서 일부러 그 예언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별분의 1이라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분의 1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은 예언 실현의 최고봉이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인 가운데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그를 상을 주고 20세기 설교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침례교 목사라고 상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벤스 헤브너는 말하기를 우리는 문명보다는 갈보리 언덕을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순환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하나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은 죽은 후의 세계를 압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탄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순환을 받으셨고 속죄를 완성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 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난에 감사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죄값을 청산하신 속죄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100% 실현하신 참된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의 행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주의 만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만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